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호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 혁명 이후의 남유다의 비극적 역사와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은 남유다의 아달랴가 아들 아하시아의 죽음을 계기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자들을 모두 멸절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라 확정을 저지르는 그런 내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한 사실과 또한 온 백성의 참여를 통하여서 개혁이 이루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하시아의 모친으로 소개된 아달랴는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 제7대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로서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여자였습니다. 이처럼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된 그런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여호람의 그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행한 그런 정략적인 혼인 정책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달랴는 모친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매우 포악하였고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아달랴의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나게 함으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임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세바의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 무산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세상의 방법과 사단의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하시아의 모친이자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멸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아달랴의 악한 의도대로 이루어졌을까요? 1절 말씀에 멸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막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윗 언약은 다윗 왕권에 관한 그런 약속만이 아닌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속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여호야다의 노력으로 요아스는 남유다 제8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의 개혁 과정은 9장과 10장에서 예후에 의한 그 북이스라엘 개혁과 그런 과정에 대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후의 그런 개혁 과정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사한 모습으로는 아합 가문과 연관된 그런 인물들이 제거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새로운 왕의 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개혁이 뒤따랐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되는 모습으로는 예후의 그런 개혁은 살인과 폭력으로 전개되는 반면에 요아스를 복위시키는 그러한 개혁은 아달랴와 바알 신전의 대사장 맏단을 제거하는 것으로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후의 그러한 개혁은 시므리와 같이 왕위를 찬탄한 자로 묘사되고 자신을 따르는 부하 장수들의 추대로 왕위에 올라서 그 왕조의 생명이 4대에 국한되는 반면에 요아스는 적법한 대관식의 절차를 따라 백성들의 전체 그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왕위에 오름으로써 정통성을 가진 다윗 왕조의 합법적 후계자임을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12절의 말씀은 마침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성전에서 요아스의 왕위 즉위식이 집행된 사실에 대해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하는 식장의 환호 성소리를 듣고 달려온 그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어낸 다음 처형한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어서 17절과 18절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 언약을 세우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한 뒤에 바알의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 맏단을 처형한 사실에 대해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은 여호야다 주도로 다윗 왕권의 회복 개혁이 성공을 거둬 요아스가 왕궁에 이르러 보좌에 앉음으로 왕위의 즉위식이 완료되고 나라가 다시 평온을 되찾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여호야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모습은 단순히 다윗 왕가에 대한 그런 충성심이나 그 자신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야다의 개혁은 말씀과 언약, 예배의 회복으로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은 세 가지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왕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12절에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삼는 것은 다른 왕들도 똑같이 행해졌던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는 율법책을 요아스에게 줌으로써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신이 따라야 될 사람을 정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갔던 그런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참된 예배를 회복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하루도 말씀과 언약, 예배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요아스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말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윗 왕가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요아스의 그런 생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다윗 왕가의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요아스의 한계는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구속사의 도구로 세워졌지만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통해서 예표된 진짜 왕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졌다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왕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언약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며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사단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여호야다와 같이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되신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나아가는 기업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 가운데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